역대상 16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함께 봅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이어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큰 민족 순환을 연달아 겪었는데요. 그러함에도 반세기 만에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그대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단기간에 세운 민족이죠.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또 성장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많은 편리함과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성장이 한 나라의 성장과 함께 해오면서 특히 이 젊고 어린 세대들보다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겪으신 변화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그래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도요,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 소 달구지가 있었습니다. 소가 비싸서 그나마도 저희 집에는 저 소 달구지가 없었기 때문에 있는 집이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도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소 달구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도요, 처음에는 저런 흑백 텔레비전, 겨우 아크릴을, 밖에 파란 아크릴을 붙여서 그게 칼라 텔레비전이라고 했었었는데, 그 흑백 브라운관이 나중에 칼라 브라운관 TV로 바뀌었을 때에도 엄청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예 텔레비전이 나오는 개인 전화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죠. 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옛날 시골집들은 다들 부엌과 화장실이 집과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엌은 정지라고 해서 아궁이와 함께 방문 밖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요, 뒷간이라고 해서 집 뒤쪽에 멀리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부엌에 가는 일이 곤욕이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춥다고 해도 끼니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 추운 부엌에서 때로는 식수를 위해 얼음을 깨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화장실에 가는 일이 곤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화장실은 여름에 더욱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들을 그저 당연한 것들로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장실과 부엌이 따로 있는 집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지금은 다 부엌과 화장실이 집 안에 함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찬물, 더운 물 원할 때마다 쉽게 마시고, 또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휴대전화를 식구들마다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또 가정마다 차 한 대씩은 꼭 다 두고 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보고 자라난 어린 세대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또 얼마나 엄청나게 변화되었고, 이전에 비하여 또 얼마나 큰 편리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또 편리해졌음에도 사람들의 불평은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질이 더 풍요로워졌어도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사람은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밥 모어헤드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다. 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을 더 느끼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빨라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유해용품들, 하지만 더 줄어든 양심,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는요, 호화로운 생활, 호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재 겪는 이 불편함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연약한 인생들의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환경이 얼마나 다 충만하고 또 감사한 것들 뿐인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난 시절들, 우리 어른 세대의 그 시절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기적입니다.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질적인 감사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에는 감사가 사라질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인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래서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 기도의 응답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행하신 섭리의 역사들을 잊지 않는 것, 계속 되새기는 것, 망각과 계속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평이 그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36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범사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도 다윗은 그 비결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전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추위와 더위 속에서 여러 밤을 노숙하고 굶기도 많이 굶었습니다. 살해당할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고 타국에 망명을 하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고 좋은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들여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라가 완전히 안정되고 다윗의 왕권도 공고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진하고 있는 언약궤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의 찬양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찬양대에게 부탁한 이 찬양의 첫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는 찬양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은 바로 자기 자신과 백성을 향해서 이 언약궤의 회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찬양대를 세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다윗은요, 지금 한번 하나님께 이 행사를 통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장중으로 들어오게 된 이 사건을, 이 은혜 주신 지금 이 순간의 놀라운 큰 감격을 잊지 말고 오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망각과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 큰 행사로 찬양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다시 망각하게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망각과 싸우며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일부러 언약궤 앞에 세워서 이런 찬양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 감사 찬양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찬양 자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명령하는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날에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나라였는데
전쟁 가운데 오나라의 왕이 큰 상처를 입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 전에 이 오나라 왕이 자기 아들인 부차에게 자신의 원수를 꼭 갚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아들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과 복수의 다짐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안락한 자기 침상을 버리고 장작개비 위에서 매일 불편한 잠을 잤습니다. 그것을 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오와 월이 또 싸웠는데 이번에는 월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월나라 왕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는 식사를 할 때마다 쓴 쓸개를 옆에 두고 보면서 이 패배의 쓴맛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매 식사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것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이 오나라의 부차에게는 복수심을 다지기 위해서 세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하 한 명을요, 문지기로 세운 다음에 매일 부차가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부하가 이 말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 말은 부차여,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는가? 입니다. 그러면 부차는 그때마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문을 드나들 때마다 계속 옆에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 복수의 명령을 다짐하는 겁니다. 부차는 이 명령을 계속 들으면서 목표를 끝끝내 잊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수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쁜 말도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잊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좋은 명령을 계속 옆에서 기억하게 하고 되새겨 준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요, 찬양대에 요청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차가 부하에게 복수하라는 명령을 계속 잊지 않게 옆에서 말하라고 한 것처럼 다윗은 찬양대에게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 감사하라는 명령을 찬양으로 하라고 지금 맡긴 것입니다. 사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런 감사를 명령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인데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시편 136편 말씀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이런 명령의 찬양을 늘 들으면서 감사를 늘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주변에 모압, 암몬, 세일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최정예 부대를 앞서 세워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싸움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적군들이, 그 연합군들이 서로 와해되어 서로 싸우다가 다 파멸되게 하셨고 유다는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브라가 골짜기 찬양이죠.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역대상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감사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 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혹시 들어보셨어요? 17세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이 개신교의 교리의 골자를 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신앙의 고백문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기억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을 문답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입니다. 이 교리 문답은 모든 장로교회의 표준 교리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기초로 중요한 교리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또는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고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함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제1의 질문이고 제1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말할 수 없이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 그러면 당연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도 보십시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왜 중대한 일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이 감사의 일, 감사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그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신 것, 그리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큰 역사들과 여러 이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찬양을 통해 찬양하며 다시 기억하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억해냄으로써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혹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이 다시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 이 세대, 지금 이 세대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세대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해 다시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과거는 이처럼 소수의 비천한 민족이었잖아요.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과거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찬양을 듣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이 찬양을 듣고 있는 세대는요, 그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과거에 유랑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과거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그 형편없던 시절을 다시금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때도 계셨고, 그런데 똑같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세대가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찬양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어렵게 살았죠.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한 죄인이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구원받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이 진짜라면, 진짜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사는 것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에 어렵고 형편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풍족하고 부유한 천국을 틀림없이 약속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내세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사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가족이나 우리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도 은혜도 체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역시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질병의 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지금 건강하며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질의 은혜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풍요는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놀라운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매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찬양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무 자격 없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억만 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찬양을 쉬지 않는 삶에 하나님은 또다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세대 가운데도,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시 현재의 축복과 은혜들을 여전히 똑같이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웃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은총들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감사 찬양을 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